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1월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표의 말씀을 함께 나눴고 또 우리가 각자 도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멘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멘이 좀 필요하다. 아멘을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성격상, 믿음상 또 아멘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멘을 잘하는 성도로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예배 시간에 또 찬양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또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좀 기쁘게 참여하고 동참하는 의미에서 아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아멘의 삶을 좀 같이 호응하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에 대한 말씀도 하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똑같잖아요. 여기 문자를 하나 보면 좀 답장이라도 좀 보내든지 뭘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좀 답이라도 하든지 뭐가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리액션이 없는 삶은 건조하고 일방적이기 때문에 유재석이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랑을 받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리액션을 잘하고 대답을 잘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이유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러한 변화의 삶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설교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멘을 훈련하고 그리고 오늘 아멘을 좀 더 크게 제가 여러분들 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오늘 아멘 많이 하도록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봤자 뭐 하겠습니까? 다음 주에 가면 똑같을 텐데 아멘이 계속 되리라고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하고 노력을 해야지 남이 한번 뭐 교육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다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제가 설교하면서 부흥사처럼 계속 아멘 하면 믿습니까 하면 아멘은 나올 거고 또 제가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로는 크게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자기를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도리어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좋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성경적 의미에서의 아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뜻에 오늘 아멘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진실 그리고 참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은 정말 그 말이 맞다. 그 말에 동감한다. 이런 뜻이고요. 신앙적인 차원으로 올라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또 기도할 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공감하고 나도 거기에 참여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나 그렇게 되도록 정말 노력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표시가 바로 아멘인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두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보니까 일할 게 많다. 너 가서 너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대답을 어떻게 해요? 성경 잘 몰라요? 그렇죠. 이해하죠. 예 하고 갔는데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좀 생각나시죠? 근데 이번엔 이제 둘째 아들한테 갔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풀도 좀 깎아야 되고 좀 볼일 게 많으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싫어요, 바빠요. 형한테 시키든지 말든지 아버지가 하세요. 이렇게 하고 놀러 갔는데 놀러 가다 보니까 양심이 찔렸어요. 이런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한 것 같아.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일을 시켰을까? 그래서 돌이켜서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냐고 이렇게 묻죠.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둘째 아들도 찜찜해요. 기왕에 순종할 거 첫 앞에서도 예 하고 뒤에서도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첫째나 둘째나 다 찜찜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50대 중반이 됐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도 두고 후회하고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도 그때 그 순간 내가 정말 그 시간을 돌이킨다면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저는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의 그 부탁에 저는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정말 두고 남을 거고요. 그게 전 평생 남을 것 같아요. 이해하고 제가 순종했더라면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해라고 순종하고 내가 도와드렸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시간까지 제대로 앉을 시간, 누울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셨던 어머니. 아버지가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아버지가 때때로 술을 마시고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을 때 정말 요만한 어린 아이, 어린 아들, 그 아들이라도 좀 말을 잘 들어서 같이 좀 짐을 덜어드렸다면 어머님이 얼마나 참 힘이 되었을까. 이게 평생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스라는 대답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현재 가족과의 관계에서 예스맨입니까? 아니면 노맨입니까? 그냥 무조건 아내가 시키면 무조건 네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뭐 네가 하라, 뭐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 앞에 여러분들 예스맨입니까? 먼저는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그 첫째 아들도 필요하고 둘째 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일단 하면 아니요라는 대답보다는 하지 않아도 정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이렇게 시키는 거 보면 좀 자식이 생각할 때 아닌 게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별로 없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 괜한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에서는.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내 하는 것이 저는 효도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서 이게 정말 뭐 귀찮고 좀 소용없는 일 같아도 부모님이 시킨 일이라면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예스맨입니까? 노맨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는 예스맨입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은 예스맨입니까? 노맨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잘못된 아멘, 잘못된 순종의 예를 먼저 들어드리려고 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던 그 사무엘에게 이제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너는 사울 왕에게 가서 저 아말렉 사람과 싸워라. 그래서 싸워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애기도 남겨놓지 않고 소와 양이나 모든 가축과 모든 생물을 진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 아말렉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더니 21만 명을 모았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전쟁을 딱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왕인 아각을 사로잡고요. 그리고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흠없는 것을 남겼어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분들 하나의 사건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쌓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사건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의 사건도. 그래서 후회하시는데 그것을 사무엘과 공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왕이 있는 곳으로 향하죠. 오전에 만났겠죠. 오전에 만나서 딱 가니까 사울왕이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행했습니다. 라고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거요, 좋은 것만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느낀 점 없습니까? 어떤 느낀 점이 있습니까? 사울왕의 착각이에요. 사울왕은 자기가 하나님께 뭐 했다? 순종했다. 명령을 행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리고 착각이고 또 하나는 자기 방식대로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방식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의 순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리고 언제 순종합니까? 사람들은 언제 순종하냐면 내가 순종할 만할 때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성적으로 내 생각 속에 그 맞다, 그리고 또 내가 할 만하다, 환경이 된다 라고 할 때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걸리면 내가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놓을 수 없고 내가 결단할 수 없을 때는 아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할 수 있고 놓을 수 있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것만 거기에 딱 선별을 해가지고 내가 아멘해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사울왕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사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만, 싸워서 이기는 것만 순종했던 거죠. 그리고 좋은 것 남기는 것, 그 좋은 것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순종하지 않은 거죠. 즉 하나님 말씀이 만약 여러 가지라면 어떤 것은 내가 순종해요. 내가 할 만한 것, 내가 좋은 것. 근데 내가 할 만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은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사울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내가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지킨 걸까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다. 당신이 모아둔 거 제사 드리려고 하고 그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 듣는 것 기뻐하십니다. 즉 당신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이고 그리고 잘못된 순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제 잘못된 순종이 있으니까 올바른 순종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예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있지? 이스마엘 말고 내 이삭이요. 그 있지? 그거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이 너무나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 바치라는 거예요. 재물처럼 죽여가지고. 아내한테도 상의하지 않죠. 정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죠. 이방신처럼 어떻게 사람의 인육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잠잠히 생각합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자식을 생각했죠. 그리고 자식이 어떻게 나올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좀 더 생각해 보니까
그 이삭을 누가 주었을까? 여러분들 이삭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걸 생각한 거예요. 100세에 나왔습니다. 없는 자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던 것이죠. 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거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바로 그 전장에 보면 신기하게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 이삭,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모순돼요? 모순되지 않아요? 모순되죠. 아니,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상충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모순이죠. 어떤 장사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떤 방패든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을 다 여기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홍보해요? 방패를 갖다가 다 얘기합니다. 이 방패는 어떤 창과 어떤 칼도 뚫지 못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모순이라고 그러죠. 이 창 모자에 방패 순자를 써서 모순이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지금? 모순되었어요.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심을 하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바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뭐 할 줄을 믿었다. 살리실 줄을 믿었다. 이게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게 칼로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묶어 놓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죠. 됐다. 죽이지 말아라. 내가 내 독자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브라함 같은 아멘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살아오면서 아브라함 같은 순종을 해본 적 있니? 너 네 생각에 맞는 것만 아멘했잖아. 네가 하고 싶은 것만 아멘했지. 네가 하기 싫은 거 아멘 안 했잖아. 그건 아멘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자기를 위한 생활이니까 종교 생활이죠. 하나님을 위한 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참된 신앙생활의 길로 나는 유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멘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만 좋아하는 길,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기적이잖아요. 그건 종교 생활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걸 하나라도 내가 해야죠. 그것을 내가 하나라도 할 때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이후에 좀 걱정이 돼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좀 10대에 어리다고 하지만 이삭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 요즘 여러분들 10대 아이들이 있거나 20대 아이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자식이 이해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예. 둘이 양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삭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뭐 끌려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끌려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뭐 아버지 막 밀어 제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기다리는 종들에게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됐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미쳤다고. 그리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이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런데 막 그 자식을 막 그런 데다가 막 끌어들이려고 하고 막 밀어붙이려고 하면, 예? 우리 아버지 좀 이상한 데 빠졌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삭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끌려갔고,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순종하심으로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보고서 뭘 깨달았을까요? 이걸 깨달았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깨달은 거예요. 잘못했으면 이 일 마치고요, 왼수지간 될 뻔했어요. 원수죠.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자식을 죽이려고 그래, 아버지가?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어 하면서 믿음이 없었으면 도망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 일 후에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던 거죠. 그 생각해 봅니다. 너는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역할을 잘하고 있니? 너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니? 라고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멘이라는 것부터 접하게 됩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렇게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나오니까 자꾸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아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참됨,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말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은요, 오늘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셨을 때도 누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중간중간 아멘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동의, 제청, 이런 참여의 의미이죠. 또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나도 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할 때는 늘 기쁨으로 아멘을 합니다. 기쁘지 않으면 아멘 안 하죠. 내 마음에 좋아. 오늘 기도 좋아. 오늘 설교 좋아. 오늘 찬양 좋아. 그래서 좋아서 아멘을만 하잖아요. 정말 싫어서 아멘 해본 적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걸려. 나한테 때리는 것 같아. 찌르는 것 같아. 오늘 목사님 나만 어떻게 하려고 했나 봐.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면 여러분들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탁 칩니까? 사람들 쳐요. 하나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고 그랬어요. 때리는 방망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에 편하게 기쁘게만 다가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를 수도 있고 나를 혼낼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멘인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단 것만 받아들이니까 신앙생활이 어긋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좋은 것도 받지만 책망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가인처럼 하나님 말씀 제사를 드리지만 너 잘못됐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지. 그 옆에 있는 형제를 쳐 죽이잖아요.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쁜 얘기도, 내가 정말 쓴 얘기도 들을 줄 알고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사람은 어린 젖 먹는 신앙이 아니라 고기도 먹을 수 있는 튼튼한 신앙, 그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단 것만 내 마음에, 내 귀에 쏙쏙 들어온 것만, 정말 좋은 것만 받아먹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오래되었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도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모순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아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아멘은 기쁨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멘할 줄 아는 것. 예수님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내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때로는 힘들어도, 내가 비난을 받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아멘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그러한 신앙생활 속하는데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몇 번이나 해봤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어느 때 순종을 하고 어떻게 순종하는지 잘못된 순종의 예, 아멘의 예가 사울이고요. 그리고 올바른 순종의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꺼낸 얘기는 아멘을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치려고 제가 미리 정했던 본문이에요. 그렇죠. 여기 아멘 나오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되었다. 아니요, 아니요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본문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멘 좀 잘하는 정말 아멘 잘하는 아멘 부대로 좀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었어요. 근데 포기했어요. 네, 열심히 하실 분들은 정말 근데 저는 솔직한 마음, 여러분들 아멘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누가 좀 기도하면 기도할 때면 아멘 하고, 제가 오늘 저기 목양실에 와서 좀 기도해 주면 기도가 끝날 때까지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기도하고, 이게 꼴보기 싫지는 않은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아니, 목사한테 기도 받으러 왔으면 정말 아멘 아멘 하고 달게 받아야지. 그리고 끝에 가서도 그냥 아멘. 어떤 성도는 정말 아멘도 안 해. 이런 성도의 자녀를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럴 때도 생긴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을 열심히 해주면 아멘을 받아야죠. 기도를 열심히 해주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만 열심히 하지 마세요. 항상 열심히. 그리고 여러분들 아멘은요, 의식해야 돼요. 의식해야 돼. 군대 가면 뭐부터 배웁니까? 그렇죠. 대답 크게 하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목소리 작다, 목소리 크게, 그러면 네, 다시 하면서 그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군인이 그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군사예요. 아멘 할 수 있는, 의식적으로 나는 군인이다, 아멘 크게 해야지, 총성 크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멘을 해야 할 수 있도록, 저 말씀 내가 잡아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옛날에 제가 고린도후서 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고요. 사도 바울과 정말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대립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근데 간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책 잡고 싶었던, 사도 바울에게 사도권을 무시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끌어내려고 했던, 계속 우리를 참견하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싫었던 거죠. 여러분, 좋은 사람은 참견해도 할렐루야예요. 근데 싫은 사람은 참견하면 더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들은 참견하고 편지 쓰고 싫어한 거예요. 근데 약점을 딱 잡으려고 했더니 약점이 보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 보니까, 고린도서 마지막 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가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왔어. 그럼 얼마나 빌미가 좋아요. 그러니까 약속도 안 지키는 이런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가 전한 복음은 가짜다.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긴장을 한 거예요.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가짜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그 변명이 1장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바울은 자기가 거기에 가겠다고 한 약속이 경솔하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볼까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하기 위하여 2번째 가겠다는 거죠.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뭐하였으리요? 그러니까 경솔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내가 약속 그냥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선교지에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가끔 가면 선교사님들이 또 오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또 오라고 그래요. 분명히 또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경솔하게 네, 또 올게요, 이렇게 대답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으로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7절 중간에 보시면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며 예 하면서 뒤에서는 아니라 하는 일이 있겠느냐.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 감정이나 그때 기분이나 내 뜻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서 대답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지못해서 앞에서는 네 갈게요 라고 해놓고는 뒤로 딱 돌아서는 안 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근데 결국에 고린도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왜 안 갔을까요?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먼저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근데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가 너에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즉 하나님이 그때는 가시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해서 아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보면 19절에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23절에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뭐하려 함이라 아끼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그 전서에서 내가 다시 가겠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율법주의자들과 함께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감정이 안 좋았거든요.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안 좋은 얘기를 하죠. 너 잘못했다, 너 잘했다.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고 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또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울은 아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를 아끼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을까요? 성도들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가서 내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보여주는 게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신실함은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후자죠. 가는 것은 자기의 신실함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아멘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죠. 아멘의 모델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네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만 되었을까요? 예만 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니오라고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죠. 너 이 세상에 저 세상에 가서 너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저기에 가라. 저기에 가서 저기에 가라고 할 때 예 했죠.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예하셨고 이 땅에 사실 때도 예하셨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뭐 하셨을까요? 예하셨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뭐 하셨어요? 예. 내 마음이 있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아멘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순종한 결과, 아멘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20절입니다. 20절,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암송구절 그리고 묵상구절로 제시합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의 결과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까, 즉 우리가 아멘하고 그 내 생각과 내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제 마음속에 늘 두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한 장을 길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멘의 신앙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좋은 것만 선별해서 아우 달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쓴 것도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단어로 옮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모델은, 순종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만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스맨 그리고 예스 우먼이 되시길 바랍니다. 20절 이 말씀을 한 주간의 묵상구절과 그리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꺼내서 또 새겨서 암송구절로 가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